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결함 없는 사람 누군가. 또 3절에 보면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다 아픔과 고민이 있고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69장을 작시한 사람은 스크라이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기다리는데 그만 약혼녀가 사고사로 죽고 맙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카나다로 이민 와서 일생 독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스크라이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 땅 아일랜드로부터 한 통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약혼녀와의 죽음과 이별, 또 어머님의 중병, 이런 일들로 심히 고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지었던 찬송시가 우리가 즐겨 불렀던 369장, 바로 그 찬양 가사였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결함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노래였고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도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독백하듯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도 이 시인은 큰 낙심과 불안 속에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남에게 이야기하듯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42편이 다윗의 시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찬양대에 종사했던 분들인데 고라 자손이 엮었던 즉 편집했던 시로 여겨지는데 시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중을 탈출하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이 42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본다면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니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떠나 도망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자신의 불안감보다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휘하에 있는 신하에서 중임당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부모로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감과 초조함, 이 낙심, 이것을 표현하여 지은 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전에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용병스러운 군사였습니다. 어린 목동 출신이었지만도 블레셋의 키 큰 장수 골리앗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목동 출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갈 때 그의 형들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내가 이곳에 잘못 왔다고 호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작 어린 다윗은 무기 하나 지니지 않은 채 담대하게 불안감 없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겨뜨렸던 영병스러운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안감 속에 떠옵니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그래서 그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전에 다윗과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낙심과 불안감을 다 느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그 불안감을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전에 용맹스러웠던 그리고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었지만도 왕이면서도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자기 자신에게 독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그 고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지고 낙심이 몰려올 때에 안에 꼭 잠겨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이 들다고 너무 불안하다고 낙심이 너무 많이 된다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과 불안과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낙심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께 가서 엄마 나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엄마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이들 나를 때려. 또 가서 말려줍니다. 또 함께 놀이터 놀다가 엄마 아이들 나를 따돌려.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들을 다 토로합니다. 어머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그렇게 내 불안합니다. 내가 낙심이 된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잠겨놓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릴 때는 크고 작은 일,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아이들 나를 때려, 엄마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켜. 크고 작은 소소한 불안감과 슬픔, 낙심된 일들을 고했는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컸다는 겁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부모에게 염려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능력 없는 우리 부모가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화되어 가고 독단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은 서운해지는 거죠.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성장해 가면서도 부모님께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구하더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다가 해서는 자기 뜻대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의 감정의 상태를 토로해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하다고 너무 낙심이 된다고 너무 살아가기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너무 슬픕니다.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진술할 수 있다는 건 참 순전한 믿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표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으셨느냐고요. 대적들이 나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는데 참 내 돌아보니 너무 슬픕니다. 얼마나 진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 때 나 힘이 든다고, 슬플 때 나 너무 슬프다고,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플 때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못 살게 구는데 지금 다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슬픕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 하는데, 네 아들조차도 나를 반란하여 죽이려 하는데 참 너무 슬픕니다. 이게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눈먼 소경과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주께 나와 나를 고쳐달라 할 때에 공통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공통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불쌍히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께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외치기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을 주께 데리고 와 고백하기를, 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파도 어떻습니까? 내가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합니다. 아직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불쌍하다는 것, 동창회 모임 가서도 우리가 광내고 비싼 옷 입고 막 명실 가서 머리 해가 간 이유가 뭡니까?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남들 앞에 누가 나를 불쌍하다 얘기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시인처럼, 소경된 자처럼, 귀신 달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처럼, 나병 환자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나 너무 슬프고, 왜 나를 잊으셨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감을 나타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슬픔을 경험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이 될 때에 낙심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불안과 낙심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을 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보통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럼 힘들다가 말하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가 말합니다. 이게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난 뒤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예,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격정적으로 불안과 낙심을 토로하고 난 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42편의 1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첫 구절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과 불안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의 첫 구절도 장구하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단어를 탁 띄워가지고 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 놀다가 나를 때리고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울고 다치고 이러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문 여는가 동시에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엄마라는 이 짧은 단어 액센트 속에 말의 길이와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엄마는 직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많이 불안해서 쫓아왔구나, 너무 속이 상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시편 42편 첫 구절이 하나님이여라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이 실제 시인이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그 음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절박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시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대목 속에 이 시인의 간절함, 절박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난 뒤에 구절을 보면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죠.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십니까? 저는 참 즐겨봅니다. 참 살아가는 많은 이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동물의 왕국은요, 물소가 사자를 떠받아 이기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암소가 왠 줄 압니까?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엄마 소가 뿔로 사자를 덤벼 이기더라고요. 야, 정말 감동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소가 사자를 이겼다니까요. 이건 진짜 신문에 날 사건이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모성애, 부모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덤비니까 사자가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식을 품는 부모의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침범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 보셨습니까? 힘이 없는 초식동물들. 초식동물들은 항상 사자가 따라다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주로 사자가 어디에 잠복해 있는 줄 아십니까? 냇가 근처 다 숨어 있습니다. 사자는 절대 사냥하러 멀리 안 다닙니다. 항상 초식동물이 나타날 길목에 다 진을 칩니다. 왜? 초식동물은 꼭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시내까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초식동물들이 사막을 헤매다가 물을 먹으러 옵니다. 목이 말라서. 그때 사자가 다 시내까지 잠복해 있습니다. 물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악어가 다 두 눈만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초식동물들은 날카로운 발톱은 없지만도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이 얼마나 감각이 빠른지 옆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물속에 악어가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사자가 자기를 움켜 잡으려 하고 악어가 집어 삼키려 하는 건 사실을 알면서도 물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물을 먹고 가더라고요. 자, 오늘 시인의 시구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마시려는 사슴의 심정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1절 9절에도 참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죽게 왔잖아요. 귀신 들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부모님으로 살아보시는 분들. 딸이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주께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 주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얼마나 야박한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힌 이야기입니까? 주님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지만도 너무 뼈아픈 말이잖아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돌을 던져버리고 왔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 참 부모의 마음으로 왔는데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 가지고 네 개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게 줄 수 없습니까? 이 절박함이, 이 간절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놀랬죠. 여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에 딸의 병이 나았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박함, 간절함,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찾으시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1절 가운데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삶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고아원의 어린 소녀하고 결혼을 맺어가지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 아이를 후원합니다. 어떤 날에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가 그 고아원에 갔는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얘야, 왜 우니? 예,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게 예쁜 손수건을 제게 선물해 주고 갔는데 제가 어쩌다가 잉크를 떨어뜨려서 너무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얘야, 그 손수건을 내게 며칠만 빌려다오 해서 그 잉크가 번진 손수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에 소포로 고아원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소포를 뜯어보니까 잉크 자국을 중심으로 화가가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은 손수건이, 예쁜 손수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잉크가 번진 것처럼 가슴 속에 한두 방울의 잉크, 상처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화가가 번진 잉크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서 예쁜 손수건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심장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진짜 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이라는 숙명을 안고 상처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이런 잉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저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다 남들이 알지 못한 불안감, 상처라는 잉크, 번진 잉크가 여러분 삶을 얼룩지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상처 통해서도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염려나 불안이나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힘이 들고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 속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